아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뭘 봤냐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걸 봤고, 환난 후 휴거다. 두 번째 70일에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2일에와 한일에 사이에 살고 있다. 마지막 한일에가 남겨져 있다. 그 마지막 한일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난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 이후에 이제 70일에가 마치고 뭐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완성시키신다. 아멘. 그 이스라엘 회복의 완성은 주님이 성전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제 온 열방을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짐승의 비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한일의 전인 건 알겠는데 얼마나 한일에가 가까워했는가? 이제 내짐승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얘네들을 보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이 바빌론 제국이 완성되어지고 하고 있고 등장할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세의 지말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있을 전쟁에서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뭘 봤냐면 스가랴 9장 그리고 오바댜 1장 19절, 시편 83편의 말씀 통해서 시리아, 레바논, 블레셋과의 전쟁, 요단 동편을 회복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이 5차 중동 전쟁, 현재 일어나고 있는 5차 중동 전쟁이 바로 그 스가랴 9장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봤죠. 그죠? 그 스가랴 9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서 예언을 하고 바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말세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른 뼈같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생기가 돌아와서. 그래서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럼 뭘 보여주냐? 1948년의 이스라엘의 건국은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 스가랴를 이제 김동호 목사님 강의하실 때 스가랴 9장, 10장, 11장은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이고 12장부터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계시가 전진이 돼서 이게 나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얘기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깊이 다시 보고 봤는데 9장에 대해서 전쟁을 하나 따로 얘기를 한 거고 10장, 11장을 따로 예언을 한 거고 10장을 따로, 11장 따로, 12장부터 14장을 따로 전쟁을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계시가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야. 선명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캐치를 못 하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 보면서 다른 성경 쫙 종합을 하면서 김동 목사 얘기했던 걸 딱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나름 쌈박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9장은 스가랴 9장 지금 5차 중동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10장은 바로 에스겔서 38장 곡간 마고기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11장은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이고 12장부터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구나라는 것이 먼저 리더에게 그것이 구분이 된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세미자매 그 이스라엘 집회 때 있었잖아. 이런 줄 몰랐죠. 그거 몰랐대잖아. 왜냐면 파악하기가 어렵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쭉 보면서 스가랴서를 먼저 쫙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다 완전 이제 총정리를 해서 한 방에 끝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1타 강사. 아마 설교가 2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근데 다음 주에 끝내야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6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설교가 그렇게 짧진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좀 드는데. 자, 계시록 6장에서 보면 7가지 인이 나오죠. 그죠?
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거 내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중첩이라, 내가 중복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과 이 계시록 6장에서의 인해 사건은요, 겹쳐요. 자, 첫째인 미혹의 역사. 자, 요거를 이렇게 펴놓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피면, 이건 내가 옛날에 설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짧게 서론적으로 제가 이제 볼 거예요. 자, 24장에서 보면 재난의 징조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의 역사. 첫째인이랑 동일해요. 첫째인의 이 거짓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멸류관을 먹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노라. 이게 이제 이 바티칸과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가 겹치죠. 자, 둘째인은 뭐냐면은 붉은 말, 이 전쟁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난리와 소문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의 역사예요. 셋째인 이건 이제 기근이죠. 한 데나리온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 기근을 얘기해요. 자,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죠? 그 다음에 넷째인은 전염병인데 전염병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와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평행구절인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종합해보면 이 인에 대한 순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첫째인부터 넷째인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계속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재난의 어떤 징조예요. 아멘입니까? 자, 코로나 터졌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요? 미혹의 역사는 점점 강력해지죠? 기근이 일어나죠? 이게 점점 반복이 되면서 강화된단 말이죠. 근데 다섯째인부터 좀 틀려요. 다섯째인이 들어서 이제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을 너희의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바로 전삼년반을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섯째인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는 전삼년반을 이야기한다고요. 왜? 전삼년반에 종교 통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인, 이제 일곱째인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그 흐름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면, 자, 마태복음 9절부터 24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삼년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배교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죠? 배교의 역사는 전삼년반에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음녀를 통하여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한단 말이죠. 아멘. 근데 요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 전삼년반 때까지가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 이후로는 15절부터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후 3년반을 얘기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차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삼년반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전쟁에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바로 3차 대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스가랴 9장, 오바댜 1장, 10편 83편은 지금 현재 5차 중동전쟁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있을 전쟁은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 이제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인데 러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구스, 뭐 이란, 이라크, 오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때도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승리하는데 이때 아주 주목할 만한 예언이 뭐냐면 젊은 사자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젊은 사자, 그리고 스바와 드단, 이건 뭐냐면 순위파 이슬람, 그리고 북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방관을 해요. 방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미국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유럽 사회도 유럽은 이미 반유대주의가 많이 이제 세져가지고 이미 이스라엘을 버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국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이제 이스라엘부터 분리를 시키죠. 그때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때문에 그때 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야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알리야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이제 막 이 반유대주의가 막 올라가니까 알리야를 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안 하는 거야. 왜? 미국은 그대로 친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우호적이니까. 그 이스라엘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국과 분리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 바로 러시아, 터키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많은 알리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열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열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삼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서 전3년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3년반의 그 시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전쟁이 3차 대전을 일으키신다. 그 3차 대전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 이때 이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 전쟁이라면 여섯 번째 나팔의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전 인류를 얘기한다면 이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참여를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중국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러시아, 터키, 아랍 국가들이요. 하지만 이 3차 대전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2억의 군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중국 말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게 인류 전체를 얘기한다면 23억이 죽는 전쟁이다. 막 상상이 안 되죠.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몇 절이지? 계시록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20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피가 찬다. 말 굴레. 말 굴레가 150cm 정도, 1m 50 정도. 그거를 1600 스타디온이 피의 강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307kg예요. 307kg가 이제 피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150cm. 내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다해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만이지? 900만인가? 아무튼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리야를 다 하면 1500에서 2000만 정도가 돼요. 대충 15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1500만, 시가라서에서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가 죽는데. 그러면 1500만 명 중에 3분의 2면 10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의 수분이 70%잖아요. 내가 50kg로 치면 35kg가 물이에요. 피라고요. 그러면 1000만 명이 35kg 곱하기 1000만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1kg에 1리터잖아요. 그죠? 35리터 곱하기 1000만을 해보라고요. 그럼 피의 강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런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죽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막 찢어지겠어요.
열방이 범죄를 해서 심판을 받고 이 전쟁을 치르겠지만 이 얼마나 끔찍한, 그러니까 후삼년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머지않아서. 할렐루야. 두려우세요?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난 진짜 하나도 안 두려워. 뭐가 두렵냐면 거룩의 완성이 안 되는 게 두려워. 그때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승리하지 못한다. 그럼 그때도 승리 못하죠. 지금 하늘이 열고 돌파하고 영광을 막 끌어당기고 그러지 못하면 그때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니네 아멘이냐? 한이 필기하는 거 낙서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곧이거든요. 이제 전쟁이 확정이 된다고요. 레바논으로 이미 확정됐죠. 이제 요르단까지 확정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말 스가랴 9장의 전쟁으로 딱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이제 다 점령하고 쓸어버리면 와, 그때부터는 이제 말세가 딱 이미 말세죠 사실. 그럼 이제 머지않아서 러시아 터키가 손을 잡고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러 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한반도와 통일을 해야 돼. 러시아의 힘이 다른 데 쏠릴 때.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이 머지않아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한반도도 3차 대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이 뭔 짓을 했어요?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이 지금 합류가 된 거야. 물론 그 전쟁은 이제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건데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이딴 짓거리를 하면 나중에 3차 대전이나 에스겔 38장의 곡감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이 러시아에 휩쓸려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친중 친러 정권이 세워진다. 그러면 러시아의 흐름에 편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친중 친러로 가면 절대 죽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친미를 해야 돼, 친미를. 어느 때까지는. 미국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분리된다. 그때는 우리도 미국과 분리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소위 말하는 막 진보, 막 보수, 막 좌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은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이스라엘 등질 때는 그때는 한반도가 힘을 키워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 한미 동맹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한미일 균형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바바상 힘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교회는 상관없는데. 근데 미국이 있으니까 한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한미일이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중국, 러시아, 일본은 다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한반도의 힘을 키워서 이 복음으로 이 동북아 정세를 잘 유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대전에 큰 개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 10장, 11장을 보면서 에스겔 38장과 3차 대전 예언이 스가랴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예언은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막 그랬는데 오늘 힘들어가지고. 자, 스가랴 10장과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자, 10장 1, 2, 3절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드라빔 우상이죠. 복술자 우상이요. 그리고 이 목자가 없다. 리더들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똑바로 앉으세요. 리더십의 부재. 자, 지금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 정체가 막 혼란하고 네타냐후가 막 서로 그 싸우니까 그 혼란을 타서 하마스가 딱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더들의 타락과 혼란 이전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지금 작년에 우리 팀들이 갔을 때 그때만 그 전에는 이 동성애들이 텔아비브만 몰려 있었는데 이제 막 예루살렘 한가운데까지 동성애들이 몰려오고 막 마약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막 젊은이들이 그 군대 막 전쟁에 있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힌두교나 그런 거를 해서 자신 참선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이 개혁파들이 생겨야 돼. 이 사람들은 철저히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야. 야훼 하나님을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종교로 믿는 것이야. 응? 집사님 왜 모자를 왜 그렇게 쓰고 있어? 눈부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이게 눈부셔요? 왜 눈부시지? 노안? 우리 괜찮으시지 않나요? 눈부셔? 나 괜찮은데? 눈이 나빠서? 오케이. 그럼 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결국엔 타락하니까 전쟁이 맞고, 진짜 뭐 하세요. 계속 그렇게 쓰고 계세요. 아니 쓰고 계세요. 무슨 관광보다 쓰는 게 낫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근데 하나님이 이때도 완전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 이제 봐봐. 왜냐면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땅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그 땅을 또 반납을 해버려. 이게 환장을 노리시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스토리도 있지만, 여러분이 과연 이 전체적인 전쟁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거 갖고 회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왜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러는가? 사사기와 같이 반복이잖아요.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보고 또 반복이야. 지금도 또 반복인 거예요. 전쟁이 스가랴 9장에서 범죄해서 맞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승리해. 그 다음에 또 타락해. 또 일어나. 계속 반복해요. 자, 이때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비하게 하리니, 이 유다 족속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들을 전쟁에 준비하게 하신다는 4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요, 메시아니 유대인들, 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하셔. 전쟁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막 총을 쏘면 막 다 맞아 떨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원한데, 중요한 건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의 승리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하고 전이하고 이런 거가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집사님 있을 때 알지만 불이 실제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뜨거워 이런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못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불은 실제예요. 실제. 생기도 실제고. 이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 불이 실제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실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막 진짜 전쟁을 싸워요. 전쟁을 하고 질서가 있고 계급체계가 있고 그리고 막 능력을 막 쏟아붓고 실제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인 겁니다. 전쟁인 걸. 그럴 때 이게 보세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하나님 그 필요로 하시면 삼손이 헬스를 열심히 해서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헬스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 삼손이 과연 등치가 컸을까? 컸을 수도 있고 안 컸을 수도 있고.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다 삼손이 막 아노드 슈왈제네거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삼손이 내 등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웃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었어요. 은사란 말이지. 은사. 그러니까 내 등치여도 삼손 같은 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활을 쏘고 원수를 밟고 말뚝이 그에게서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전쟁에 준마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의 그 마차를 앞장서 가잖아요. 그 마차가 100m를 3초에 달리는 마차라는 거예요. 그 마차가 그 앞을 뛰어서 가려면 100m를 2초에 달리는 거야. 우사인 볼트가 몇 초에 달려요? 몇 초? 9초? 그렇게 느려? 몇 초에 달리니 우사인 볼트? 100m 9초예요? 9초. 느리잖아. 2초 만에 달려버려. 그 엘리야가 달리기를 연습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중보하면서 참 이게 그전에도 기도하다 공간 이동이고 공간 이동하고 공간을 끌어당기고 이런 거를 종종 하긴 했지만 중보를 실시하게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막 활성화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순간 확 과테말로로 가가지고 거기 막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는 내 육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사르스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영광의 발산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내 영은 영 그 자체는 발산의 한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발산의 제한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서 중보하고 사역하는 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실체화되는 더 점점 실체화되어지면서 우리가 나중에 막 생명사 집회하다가 갑자기 공간 이동해서 사역하고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 뭐 얘기하는 거지. 너 그때 집회에 있었지 않았어? 나 공간 이동해서 갔다 온 거야. 그랬어? 이렇게. 응? 진짜 그럴 거야 나중에는. 응? 지금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이 남은 자들한테 임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실질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미 1967년에 6.1 전쟁 때 이미 많은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병사들이 왔는데 막 뒤에 천군 천사들을 본 거야. 막 아랍 군대가. 그러면서 다 항복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막 미사일이 막 궤도를 바꿔버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옛날에 리즈 하월지가 중보해가지고 그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었대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중보할 때 중보하다 갑자기 미사일 날아가는 그 현장으로 가서 미사일을 손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니면 미사일 날아가는데 갑자기 그 미사일 안에서 칩을 하나 딱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휙 돌아다 팽 터져버리게. 이게 실제적인 역사란 말이야. 실질적인 역사. 응? 그러니까 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조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참치캔 많이 넣고 햇반 이만큼 쌓아두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준비해.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준비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그 동원 참치 중에 마참이라는 거 먹어보셨어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비벼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참 나 협찬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거 하나면 한 끼 그냥 너끈히 해결할 수 있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도 믿음으로 심고, 기도도 물질로 믿음으로 심고, 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기도도 막 믿음으로 하고.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자 1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세미자매가 말씀 읽으니까 참 구수하네요, 그죠? 어제 되게 웃겼어. 차 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사투리를 많이 고쳤는데 그 내가 전혀 안 고쳐졌어요. 근데 우리 최재인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니는 나보다 사투리가 더 심하다.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더 심해요. 너무 재밌어. 우리 바바상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혼인서약서 읽으니까 완전 일본인이 되고 고년종을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자, 다시 10장 6절. 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알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한다. 자, 유다 족속이라고 또 요셉 족속. 요셉 족속과 유다 족속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메시아니 유대인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그냥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자, 전쟁을 승리하면서 전 세계에서 알리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을 부르니까 전 세계에서 막 알리야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전쟁은 무슨 전쟁?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이 스가랴 10장에서 말하는 전쟁은 스가랴 9장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왜 전쟁이 4번이라고 나나? 옛날에 우리 생명사에서는 3차 대전과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동일시했어요. 그죠?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분리가 됐는가? 근데 나도 너무 9장, 10장, 11장을 다 3차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좀 이게 뿌였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가 전진이 되면서 하나님 리더에게 그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9장과 10장과 11장과 12장, 14장은 다른 전쟁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다 왁구가 맞아 떨어져. 탁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의 전쟁은 이제 스가랴 9장의 전쟁.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멈추고 인터벌이 있는 다음에 그 인터벌이 얼마나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임기 전에 요 스가랴 9장의 전쟁이 끝이 나요. 2, 3년? 길면 3, 4년? 근데 그 전쟁을 마무리가 안 되면서 미국의 민심들이 많이 이제 흔들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면서 그때 그 시즌에 이제 에스겔 38장 전쟁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때 미국은 분리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미국의 남은 자들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남은 자 교회들이 싸워서 아예 적그리스도의 국가에 편입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먹기는 미국은 너무 커. 아니면 미국의 힘이 줄어들든지 미국이 확 약해지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계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자, 내가 그들을 향한 휘파람으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에스겔 3장에서 보면 이제 엄청난 이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번성을 합니다. 특별히 6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첫 번째 승리의 감격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도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제 세상으로부터 계속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의 교회들도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과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계속 우리는 빛을 발산하고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그 소금은 그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부패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공동체가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생명사역에 함께 하니까 최소한 우리는 계속 이 같은 길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전쟁, 이게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못해요. 생명사역이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번에도 중보를 하는데 중보 그 프로그램을 열방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현지에서 타타닥 쳐. 그러면은 열방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명사역교회가 그걸 다 그 중보 제목을 받아들여.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을 딱 던지면 중국어, 영어, 스페니쉬 번역을 딱 해서 딱 밑에 리플라이가 딱 달려. 그럼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 같이 실시간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동국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를 24시 중보 벨트로 묶어버린다. 응?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지금 거의 실체화 되고 있어. 응? 실체화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한 국가적 차원의 전쟁이잖아요. 국가적 차원의 전쟁을 열방교회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생명사교회가 융단 폭격으로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보세요. 전 세계 우리 말고. 알려줘. 없다고. 내가 한참 옛날에 미국의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막 관심 많아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막 그 사람들 다 대충 알아요. 유명한 사람들.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역을 대부분 초점은 뭐냐면 자기 사역을 알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질 못해요. 대부분 자기가 평신도들을 상대로 거의 상대를 해.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하고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런 레벨의 사역을, 그런 차원의 사역을 하는 공동체는, 그리고 그런 사역을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게 공동체를 이뤄서 하는 데는 내가 보기엔 생명사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라는 얘기한 거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내가 다음 세대 목사예요. 다음 세대 목사로서 내가 생명사역에 있어. 내 다음 세대 생명사역 큰 목사로. 그러면 나 한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보고 그 남은 자의 영광을 알고 거기에 인생을 다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된다고요. 올인. 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남은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전 세계 중보를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 되시기를 원해. 아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분만을 알기를 원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많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돼. 그분만이, 오늘 내가 지난주에도 중보를 하면서 초점이 뭐냐? 결국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응? 할렐루야. 왜 그래? 시끄러워서? 이런 것만 다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앞에서 살만하게 하면. 예건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리에 앉아, 빨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할렐루야. 자, 열사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철이 좀 듭시다. 예건아, 일로 와봐. 목사님 물 좀 떠와. 따뜻한 물로 떠야 되는 거 알지? 100% 뜨거운 물 말고. 자,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그러니까 스가랴 10장은 에스겔서 38장에 대한 예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자, 3차 대전은 일단은 스가랴를 살짝 펴놓고 계시록 10장 9장을 볼게요.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3차 대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내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여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프라데강 유역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이 천사라기보다도 이 귀신이죠. 이 사단이 이제 결박이 딱 풀린 거야. 그들이 풀리면서 그들은 근연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돼. 딱 요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이 귀신들이죠. 그리고 이때 사람 3분의 1, 요거를 인류라고 보면 23억이 준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 바로 2억이에요. 2억.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자, 2억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고, 이 같은 환상한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 불빛과 자주하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온대.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응? 탱크죠, 탱크. 불과 연기와 유황이 탱크예요, 탱크. 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나오고, 자,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 같고 또꼬리. 현대식 지금 무기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 무기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 죽이는데, 중요한 건 이때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요때 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 11장을 다시 본다라면, 자, 왜 11장에 이 3차 대전이 또 왜 일어났는가? 에스겔서 38장에 아까 이제 곡감하고의 전쟁이 스가랴 10장과 동일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의 원인은 뭐였냐? 바로 우상숭배와 리더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전쟁하면서 특별히 이제 남은 자들의 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시키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토를 다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야, 이스라엘 안 되겠다. 쟤네가 싫지만, 정말 너무 싫지만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열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야, 니네 삼성전 지어. 대신에 우리 황금돈 건드리지 마. 그래서 황금돈으로부터 30m 전방에 있는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밑에 지성소, 아까 언약궤가 묻혀졌다고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서벽 터널 거기인데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전삼년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그 땅을 회복을 시켜줬는데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지네 마음대로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3차 대전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본세가 일어나서 후삼년만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때 적그리스도 성전에 좌정하고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성전을 탈환하는 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성전을 탈환하고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 과정에서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감람나무, 열방에 있는 두 촛대가 그때 일어나서 마지막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 영적 전쟁을 막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 이 한반도가 끝까지 남은 자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잘해서 남은 자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 쉘터, 그 피난처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일어나라 얘들아, 정신 차려라. 춥니? 유아야?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졸지 마, 졸지 마. 예배 때 졸면 귀신들이 엄청 공격해. 강건이 안 졸았어? 아깐 졸았어? 그래. 저거 좀 치워버려야지. 저거 지금 맨날 저거.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거룩을 주셨잖아요. 존귀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자 보세요. 믿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준 존귀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어. 내가 우리 휘호를, 하나뿐인 우리 휘호를 죽여가지고 우리 권현자매 살려줬어.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찮겠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어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존귀를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존귀를 버리고 선민의 거룩을 버리고 함부로 지네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그 거룩한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지 아세요? 3차 대전까지는 아니지만 왜 전쟁이 일어난지, 왜 핍박이 일어난지, 왜, 물론 의로 인해서 받는 핍박 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를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죠? 이 성전됨을 날마다 유지를 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성전됨의 영광을 집어쳐버리고 계속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름 부으심, 존귀, 직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함부로 팔아넘기면 3차 대전 들어가는 거예요. 3차 대전에. 하나님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건강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의 존귀만 지키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체성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존귀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대우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잃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3분의 2를 죽여버리까, 10,000,000명을 죽여버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무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많은 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걸 어떻게 하냐고. 주고 싶은데 못 준다고. 왜? 주면 타락하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내가 못 받는구나, 이거를 회개해야지. 우리는 왜 안 줘요? 라고 땡깡을 쓰고 때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전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근데 그분 외에 내가 다른 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 하나님이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돼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쓸데없이 원망 불평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남은 자에만 능력과 권세가 있고 무슨 순간이동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 말세의 지말의 때 이 전쟁과 환란을 통과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막 일으키시는데 결국 그 본론은 뭐예요? 거룩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 본질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주님이 전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 사무친 사람은 거기에서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심령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나 더 거룩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하나님 더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커지는 거 나 하나님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분량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 나는 그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진다, 별로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재정은 많든 없든 늘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 구하면 계속 하늘로부터 보석을 계속 여기다 흘려보내요. 내 통장에,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날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가동되어지느냐, 내 안에서 영광이 발산되어지느냐. 아멘. 영광이 있든 없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을 쉬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럼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급한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급하고 얼마나 안달나신 줄 알아야 돼요. 안달나셨다고.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안달나셨어요. 근데 신부가 관심이 없어. 신부가 다른 거에 너무 안달나 있어.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 그러니까 거룩을 쉽게 여겨. 거룩의 존귀를 상실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가서 8장에서 이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데 질투도 죽음보다 강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더 사랑해. 그럼 교회를 박살내버려. 하나님보다 내가 건강을 더 사랑해. 건강을 상실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분은 견딜 수가 없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내가 사랑해서 없애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이 생기니까 조심 때로 위로도 했다가 격려도 했다가 때로 때리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그렇게 총체적으로 당신의 사랑, 전지전능, 능력, 권세, 모든 섭리, 격려를 다 사용해서 결국 그분은 뭘 하기 원하시냐? 너 나만 사랑해라 제발. 이스라엘 나만 사랑해라. 교회야 나만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주례사 할 때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목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해.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원칙도 있어요. 10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이 들어.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늘 애통함이 있어. 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마음과 저렇게 많은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하면 내가 전쟁을 저렇게 일으키겠냐? 내가 오죽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들을 내가 오죽하면 10,000,000명을 죽여버리겠냐? 인류를 3분의 1을 죽여버리겠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데 너무 다른 걸 많이 하고 하나님 존귀와 그분의 사랑을 그냥 다 갖다 다 갖다 팔아버리는데, 이 말세에 있을 전쟁들에 대한 얘기, 이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식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결국에 이 모든 환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환란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환란을 통과하고 이 전쟁에 대한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분의 의지를 알아야 돼. 자, 11장 4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11장 3절에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면 이제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4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양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양떼들이 죽어가고 열방의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다. 꼴을 먹여야 될 것이고. 자, 이스라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역할이 다릅니다. 헷갈리네. 지팡이가 막대기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떼를 갈 때 쳐줘야 되는 거야.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늑대에 대해서 때려야 되는, 공격하는 거야. 내 양떼를 쳐야 되고 또 외부로 또 공격을 쳐야 돼. 그러면서 꼴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민족의 리더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양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교회들 보세요.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가? 먹을 말씀이 있는가? 내가 아주 막 듣다 보면 막 깜짝 놀라요. 진리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지 생각, 지 방법, 지 철학을 얘기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이건 요에서에서 그런 예언이 나요. 마지막 때 농부들이 나오는데 실력 없는 목회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풀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리더들이 그래요. 리더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진리로 쪄들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 보세요. 이게 말씀을 줘야 되지, 그리고 양육해야 되지, 훈계해야 되지,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되지, 때로는 치유사역돼야 되지. 이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자, 이 리더가 타락하면 교회 전체에 타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서 반드시 거룩의 영광을 봐야 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은 반드시 이 거룩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교회의 목회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죠.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보다도 주일 예배는 예민하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이 땅이요. 이 땅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왜냐면 내가 분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개와 이것들이 다 듣는단 말이죠. 듣고 그 흐름대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놓고. 네, 보세요. 자,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내가 부여해야 되더니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자,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떼를 이용해 먹는다. 자기를 죽이기보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양떼를 이용해버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형에 물들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돼요. 리더들이 이렇게 돼버려. 절대 종교형에 물들지 않아요. 자, 11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뭐냐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 바로 1300년 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언약이에요. 그죠? 열국들과 세운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을 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 하나님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푼 이 언약, 이 은총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팍 부시는. 왜? 적그리스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타락 격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에 넘겨버려. 그러고 나서 남은 자들만 출 바벨론을 하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완전히 심판을 결정해버려. 그 다음에 진이겨지고 남은 자들만이 출 세상에 이뤄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뿐만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이제 멸망시킨, 그리고 남은 자들만이 출세상을 시켜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이제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남은 자. 지금은 남은 자 사역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Massive conversion, 막 대령 막 구원 막 한 번의 집회에 막 100만 명이 막 결신 카드 썼습니다. 그러면 뭐해? 남은 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그런 시즌이 아니야. 남은 자 사역을 해야 되는 시즌이야.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는 것. 자, 이 연합이라는 이거는요, 에스겔 37장에서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면서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 지파의 구분이 없어. 연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시즌에 전3년 만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연합이란 막대기를 꺾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분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1장 8절에서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새 목자가 있는 거예요. 이 새 목자가 3명의 총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3명의 중요한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 타협을 하고 언약하면서 거룩한 땅을 반환하는 그 주된 역할을 한 그 새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새 놈을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다 싹쓸이 해버려요. 다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나오는데 영어성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 그들을 detest, 뭐냐면 혐오하였다. 너무 싫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 너무 싫은 거야. 막 야, 이 새끼들 막 이러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타협하고 그 존귀를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해요,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으면 그들도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아멘. 리더가 타락한 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패해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목자를 일으킨대. 자,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가 없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한 목자를 일으킨데, 그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근데 여기서 이 한 목자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그래 니네가 원하는 목자를 줄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좌정하고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 3년이 시작되고 나서 두 증인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마카비아와 같이 성전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이 두 증인과 함께 그리고 두 촛대와 함께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에서 보면 두 군데의 전쟁이 열국을 향한 전쟁, 그리고 남은 자들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전쟁. 요 전쟁인데 요 전쟁은 누가 해요? 바로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싸우는 것이고, 요 전쟁은 두 촛대의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버리고, 이 전쟁에서 이 남은 자들은 거의 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우리 주 예수야가 등장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짓밟아버리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지 천년왕국을 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이 인류의 6천년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박수. 우리는 그 마지막에 와 있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진리를 듣고 이런 교회에 왔고 이런 또 생명사의 공동체에 내가 있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를 좀 감격해봐야 돼. 내가 보면 정말 막 감격이 없는 거 같아. 막 그러니까 내가 얘네라면 막 나는 가슴이 매일 쿵깍쿵깍 뛸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얘네라면 야 이제 그러면 10년 15년 되면 내가 막 이 30대 막 이때 되면 내가 막 날아다니겠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주님과 지금부터 매일 교제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 근데 왼수들은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씨. 응?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안 그러니?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거가 다 열어놨어. 할렐루야. 불이 임하지, 생기 임하지, 진리책에 쫙 다 있지. 그리고 심지어 세상 학교도 안 나가. 계속 말씀 암송만 하면 돼. 근데 왜 얘네들은 그걸,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다 이런 진리와 이 시간표, 진리책에도 좀 있나? 진리책에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사역에서 그리고 막 집회에서 막 전이하지. 그리고 보세요. 일주일에 안수 몇 번 받아? 되게 많이 받지. 30번은 더 받을 거야.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하루 있으면. 그렇게 안수 받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쵸? 진리, 막 영적인 거, 그리고 막 공동체,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막, 그러면 이거를 우리 좀 감격을 좀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감격해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야, 내가 정말 복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